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끊임없이 누르인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등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은혜를 받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와 또 아가야와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행적에 있어서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잠깐 어떻게 스쳐 지나가듯 사역했던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죠. 내륙의 로마로 향하는 그 길목의 중요한 도시지만 바울은 어디를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고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내륙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여정을 바울은 겪었죠. 근데 잠깐 스치듯 사역했던 그 데살로니가,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들은 믿음이 대단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은 지역 다른 교회에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본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바울에 있어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행적과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겁니다.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답이 됐던 거죠. 다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 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면 이단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다른 사상을 전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떠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사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라는 그 말 자체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알미니안주의는 아닙니다. 정통 칼빈 신학을 했고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 깔뱅 신학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거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미니안이냐 뭐 칼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역사와 이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우리가 가게 되고 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이 참된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행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홍수가 많이 났었죠. 지금은 관계수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홍수가 잘 나지 않지만 홍수가 많이 났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논산에, 제가 고향이 논산입니다. 충남 논산인데 그 논산 색강이 있어요. 이제 천이라고 하지만 거의 강급인 큰 하천이죠. 근데 한 번씩 홍수가 나요. 뚝이 한번 터져버리면 어느 정도냐면 그 저수지 물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밑으로 흘려버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논산 평야잖아요. 그게 평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쪽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평야 한가운데가 있으면 망망대해에 나가 있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평야 한가운데 딱 가 있으면 그럴 정도로 한 데서 산 이렇게 보이고 전부 평야니까 그래 보이는데 그 평야가 물로 다 덮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럴 정도로 비가 오면 장마철에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봉사를 해서 뚝이 터질 수 없게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천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금강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금강 지류죠. 이제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그 홍수가 나는데 한 목사님이 홍수가 났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홍수 났으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타고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겁니다. 이랬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갔죠. 다음은 물이 이제 목사님이 지붕 위에 올라갈 정도로 물이 차니까 이제 헬기가 투입됐어요. 헬기가 와서 빨리 타시라고 막 사다리 내렸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 헬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게 됐어요. 지금 구할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도 구하고 저기도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어요. 결국은 목사님 물살에 휩쓸려 가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됐죠. 천국에 가셔서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막 따진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구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길래 내가 배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내주셨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하고는 다 거부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은 없고
믿음만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행동. 이 예배 드림도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우리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죠. 또 기도하는 행동도, 이 기도도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되어짐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응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감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감화 감동하지 않는 내 동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거는 성령이 감화 감동하지 않으시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거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느냐 아니면 아무 감동 없는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기도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발걸음을 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이 있었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그러면, 믿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결국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고 죽어있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와, 오늘 3절에 나오죠. 이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다못해 남녀가 사랑해도 사랑에는 수고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남녀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수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는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는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이 사랑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생이라고. 물론 사랑의 수고도 있지만 그 수고의 이면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그때 시골에는 이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우리 동네 자체가 또 큰 동네인데다가 한 집마다 자녀들이 보통 뭐 6, 5, 많은 집은 뭐 7, 8 뭐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바글바글 했겠어요. 그 큰 동네에. 이 동네 회관이 모이면 몇 터지죠. 근데 저녁 딱 먹으면, 그때 당시 뭐가 유행이냐면 사이치 클럽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시골까지. 그래서 사이치 클럽을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라, 마이크로 이제 광고를 합니다. 마이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동네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저쪽에, 저쪽 방향으로 또 저쪽에, 저 넘어치면 또 쪽으로 또 저쪽에 마이크가 여러 개인데, 그래서 다 먹고 이렇게 모여달라고 이렇게 하죠. 광고를 하면 이제
공부할 거. 마을 회관에서 모여서, 마을 회관이 좀 큽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 책상하고 의자도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좀 구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뭐 했냐면 50분 동안 공부하고 10분간 휴식하고 언제까지? 12시까지 그런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도 뭐 나오라 하니까 공부할 거 딱 들고 이제 연습장 하나 뭐 이렇게 쓰면서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들고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힘들면 빨리 들어와 뭐 이렇게 이제 충청도 사투리로 이제 얘기하셨는데 12시까지 이제 가야 돼. 중간에 빠지면 안 될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있다가 12시 딱 마치고 이렇게 집에 귀가를 하는데, 그 귀가하는 시간에 어머니가 뭐 하냐면 힘들지 하면서 이제 간식 먹어야 하면서 간식을 이렇게 해서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시간에 나는 그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안 주무시고 이렇게 다 하셨냐고, 빨리 주무시지 않으시고 그랬더니 어머니 그 특유의 표정 알잖아요. 그래. 고개를 약간 하면서 뭐가 힘들다 그래야 하면서 하시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거기에는 자기 수고가 있어도 그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골은 이 부모네가 일어날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거든요. 12시를 넘어서 이제 또 새벽에 일어나려면 얼마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셨냐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믿음에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고가 있어요. 내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수고가 있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이 있는 겁니다.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서로 헌신하는 거죠. 그게 없다고 그러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수고가 있게 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수고도 있어요. 왜?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수고가 있게 됩니다.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왜 목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느냐?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냐면 수고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게 돼요. 이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아예 선포했어요.
그 이전까지 10명의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화형당하고 큰 기름 솥에, 끓는 기름 솥에 던져서 튀겨져 죽기도 하고, 또는 로마 콜로세움에 그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찢겨 죽는 수많은 죽음이 있었어요. 순교죠. 근데 이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저 사람들은 고통의 소리가 없는고? 이 사람들이 죽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같이 기도하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대단하죠. 물론 고통의 소리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순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끌려와서 순교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내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감내하고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예수 재림 때에 완전한 부활체로서 같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우리는 기다린다. 예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골에 보면 봄철에 뭐 하냐면 씨를 뿌립니다. 이 콩도 밭에 구멍 팍 파가지고 씨 몇 개 딱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골에는 좀 다르게 했어요. 폭 파면 씨앗을 몇 개 떨어뜨려요. 그럼 흙을 덮는 게 아니고 잿간에서 재를 팍 퍼와서 재를 한 주먹 떨어뜨려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이제 싹이 나서 이게 위로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제가 어릴 때 씨를 뿌렸는데 이게 언제쯤 나올까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나와요. 근데 아버지는 뭐 언제 나올지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리지 않아요. 왜? 이건 싹이 나오고 그게 자랄 걸 확신하시니까 농부는 알잖아요, 그죠? 나는 어리니까 이게 언제쯤 나오지 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오고, 이제 2주째 기다리는데 그제서 이제 하나씩 뽁뽁뽁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두께가 이게 재지만 이게 덮은 재지만 그 두께가 좀 되잖아요, 그죠? 그걸 뚫고 올라오기까지는 거의 2주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얕게 뿌리면 콩이 일찍 나오겠지만 좀 깊게 뿌린 거하고 얕게 뿌린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뿌리가 달라요. 이 줄기 자체가 굵기가 달라요. 굵어져요. 그리고 열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이 쭉 이렇게 묻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농부가 싹 언제 나오느냐 기다리지 않고 확신하는 것처럼 소망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속히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왜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 겉모습을 고난이라는 표현을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사탕을 줄 때는 그게 사탕 덩어리 이게 딱 덜렁 주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이 사탕을 포장한 상태에서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포장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떤 때는 고난의 포장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역경의 포장이라는 것을 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포장돼서 올 때도 있고, 여러 포장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포장지가 아니라 그 포장지를 열고 맛있는 사탕을 꺼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게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죠. 왜? 바울이 지나가듯 잠깐 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많은 교회들로부터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예사랑교회 예배드리는 심령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